마하반야 바람이 잘 계셨습니까? 지장제일인데 수능 입제보다 덜 왔다. 그러니까 이 절에 있으면 좀 그 뭐랄까 신기해, 재밌어. 이 기대를 안 한 날 오히려 많이 와. 나 오히려 수능 입제 날 당황했다니까. 오늘 뭔 날이요? 물어봤어. 뭔 날이에요? 이러니까 오늘 100일 입제인데요. 그러더라. 아, 사람이 한가득 있는 거라. 그날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 지장제일은 뭐 원래 평일날 오던 사람도 안 와. 본인들 저 어떤 계산이 있나? 어떤 거 참석하고 어떤 거 참석 안 한다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요거는 빠져도 된다 이러고 좀 그런 게 있는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뭐 참석한 사람들 보고 뭐라 하겠노. 잘했다 하지. 훌륭합니다. 아니 그 좀 신기해. 오늘 또 추건장도 평소에 있는 거 2배야. 사람은 반도 안 오는데 좀 뭔가 절에 있으면 신기하다니까. 여하튼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 자리도 오늘 많이 깔아놨더라고. 영가 앉으라고 깔아놨겠지, 그죠? 뭐 산 사람만 대중인가? 죽은 사람도 대중이다. 오늘 마침 그 말씀드릴 내용도 그 지장경의 이익 존망품이라는 내용이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침 옆자리 영가들도 앉고 훌륭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죠? 뭐 영가들만 앉으라는 법도 없지. 천신들이 와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안이 있고 법안이 없고 뭐 하여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모르지만 법당이 꽉 찼을 수도 있어. 예, 아무튼 그렇고요. 지장경에 대해서 말씀을 지장제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지난 내용은 뭐였느냐? 열의 찬탄품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를 하시며 어떻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좀 병이 많거나 몸에 병이 많다. 그리고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된다. 또는 뭐 귀신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도와준다 하는데 공통적으로 결국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자기 힘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장보살님께서 구제를 해주신다 하는 내용이 그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지 멀쩡하고 내가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내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랄까 하면 돼.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사람도. 절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오늘 태반이 절에 오고 싶은데 못 왔잖아.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똑바로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 정말 맘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도와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쾌방을 놓거나 일이 더 안 풀리거나 이럴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존재를 하신다 하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열의 찬탄품을 다 하다 말았습니다. 총 10가지의 어떤 상황의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마지막 내용을 안 하고 지난 시간 끝냈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아요. 나도 기억 안 나거든.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지? 기억 안 나면 내가 한 거 봐, 내가. 그래가 여기까지 하다 말았네. 말을 하다 말았노 이러면서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다 말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번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미래세 중생들은 날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하니 남선부주 중생들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100,000가지 죄를 짓겠는가.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제1의 장을 참석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기법회 뭐 있어요? 초하루, 또 지장제일, 관음제일. 근데 원래 옛날엔 더 많았어.
옛날에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3일, 24일, 28일, 29, 30일 열흘이야. 한 달 30일 중에 열흘을 절에 와야 돼. 하나씩 뺐겠죠. 아, 요건 좀 안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3개 남았는데 3개도 이제 얼마나 가겠는가. 요것도 이제 빼는 판인데 좀 있으면 이제 초하루하고 뭐 그것만 볼 거야. 초하루 보름만 하는 절도 지금 많아요. 그죠? 초하루 보름만 하는 절도 많아. 참 말법 시대다. 아무튼 이런 법회 때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고 행동을 제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말 한마디도 말이 제일 문제야. 말이 생각을 거쳐서 나오면 다행인데 대체로 습관적으로 나와요. 평소에 하던 말들이 자꾸 나와. 하던 말투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말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하여튼 이런 식의 실수가 많고 제업장 짓는 게 많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업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일날이라도 꼬박꼬박 참석을 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는 당연히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는 안 했지만 실수한 게 있지 않았겠느냐. 내가 지금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내가 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기분이 상했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참여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지장모살님이 오셔서 구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약 능히 10제일에, 그러니까 10제일이라고 합니다. 제일이 10개야. 그래서 10제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3제일이지, 그죠? 네. 10제일에 불보살님과 모든 성현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류순 내 모든 재앙 고난이 없으며 앞으로 이 집에 사는 집안 어른 어린이 못자고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여튼 횡액과 질병이 없을 것이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고 좋다. 꼬드기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2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크게 중생을 제도를 해요. 첫 번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합니다. 중생이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근데 대체로 못 알아들어. 두 번째, 못 알아듣는 중생이 많으니까 알아듣게 삥삥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진실과 방편이라고 합니다. 진실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방편으로 진실을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돌려서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대승경전에 나오는 읽으면 공덕이 많다, 절에 오면 여하튼 좋은 일밖에 없다 하는 말들은 다 방편이야. 이렇게 안 하면 절에 안 와요. 이렇게 해도 절에 안 와. 절에 오면 좋은 일밖에 없다 해도 절에 안 와. 언제 오느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비로소 와요. 보통 소가 외양간에서 나가고 나서 고치는 법이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장보살님도 이런 식으로 방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하튼 공부를 많이 해라. 이렇게 좋은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업장이 많다. 집에 도무지 일이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지장경 한번 읽어보셔. 근데 꼭 뭘 읽어야 사실 뭐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또 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괜히 어디 가서 쓸데없는 거 하느니 지장경 읽는 것이 낫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7번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는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일단 경전 내용부터 들어보시고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아하니 이 중생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 좋은 일을 만나면 처음 발심했던 그 마음을 때려치워버리고 혹 나쁜 일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일이 더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은 데로만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거나 짐을 전부 다 지어주거나 하니 이 선지식이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서로 도와주며 다리에 힘이 나게 해주고 평지에 이르러서는 험한 길을 살펴서 다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뭔 내용이냐? 선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선지식이 필요하느냐?
대체로 중생들은 하는 일이 본인들에게 이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이 보시기에 그렇대요. 하는 일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 내 거 챙긴다고, 내 가족 챙긴다고, 뭐 내 기분 챙긴다고 꼭 업을 짓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지식이 필요하다. 제일 큰 선지식이 이 지장경에선 당연히 지장보살님이겠죠.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감당이 잘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21세기에 종교가 안 없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과학, 수학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이 선지식이 필요하다. 좀 도움을 준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선지식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두 번째, 그럼 어떤 때 제일 도움이 필요하느냐? 살면서 어떨 때 제일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일까? 어떻습니까? 일평생 살아보시니까, 예? 제가 머리 깎고 보림사 온 지가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야. 없어요. 내보다 어린 사람이 아직 없어. 저 경북대 가면 있더라고. 아직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내보다 더 오래 살아보셨는데, 예? 어떻느냐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가 사는 순간 중에서.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저씨랑 싸울 때, 사업이 안 될 때, 지장보살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살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라고 하시느냐? 죽을 때. 사람 죽을 때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된대. 제일 두려운 순간이고 제일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임종하는 때다. 그래서 임종시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쁜 행동을 하고 산 중생들이 털끝만한 것으로조차 한량없는 죄를 이루게 되는데 모든 중생들은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남녀 가족이 복을 베풀어 앞길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뭐 깃발 일산을 달고 등을 켜고 경전을 독송하고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고 보살 벽지불의 명호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면 이 중생이 지은 죄업이 반드시 악취에 떨어지는 것일지라도 이 가족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인연을 닦음에 의지해서 중죄가 다 소멸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능히 몸이 죽은 뒤로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천상에서 벗어나 승묘락을 받을 것이며 현재 가족들도 이익이 한량없을 것이다. 이 어떤 동북아시아 49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49제가 지장경 법문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근데 또 그런 것은 있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부처님 당시에는 49일을 지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일 동안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인도식 문화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뭐 어디 문화냐? 중앙아시아, 티베트 이쪽 문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를 거쳐서 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던 장례 문화를 불교가 흡수를 해가지고 불교의 것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특히 초기 경전을 보면 49제를 지냈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후대에 성립된 그런 문화인 줄 알아야 되는데 역시 지장경이라는 대승경전을 통해서 불교의 것으로 확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불교 거 해라, 불교 거 맞다,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게 이 지장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전에 사람이 숨 넘어가기 전에 이왕이면 부처님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사람이 불안할 때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불교는 잘 없는데 타 종교를 보면 그 임종 기도가 많아요. 임종시에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 와가지고 그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스님들은 잘 없어. 안 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도들이 아예 부르지도 않지, 오지 않을 거라 아니까. 그죠? 좀 뭐가 잘못됐어. 스님들이 산에서 도 닦는다는 이유로 너무 신도들의 삶을 좀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거든 나한테 연락 와 있어. 연간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일 하는데 좀 와보이소 이러면 뭐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임종시에 기도를 많이. 근데 이게 스님 절에 있는 스님을 불러다가 임종할 때가 되면 사람이 숨이 까딱까딱 한다는 말인데 제때에 맞춰서 오라는 법이 없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가족들이 해야 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절에 안 다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절 싫어해. 근데 숨 넘어가는데 그 귀에다 대고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 사람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암만 좋은 걸 해줘도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연불소리를 듣고 화를 낼 것 같으면 임종시에 마지막 순간인데 화내다 죽으면 얼마나 큰 사건이야 그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종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절에 열심히 다녔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연불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절에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절에 가는 거 좋게 생각하거나 뭐 나쁜 감정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아미타불 연불을 해주겠다. 이러면은 또 임종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사람이 평소에 교회나 성당 다니거나 절에 간다고 하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좋은 말이나 해주세요. 편안하게 가시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라고. 뭐 그것만큼 좋은 연불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다 대고 극락왕생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49일 동안 기도를 해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 제가 지금 부처님 모시고 천룡팔부 신중인 비인 이 자리에서 이 중생들에게 임종하는 날에 살생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귀신 도깨비한테 제사 지내거나 구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살생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털끝만큼이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됨이 없고 오히려 나쁜 인연을 만들어서 죄를 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장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죄를 지내는데 오늘도 이제 지장제일이니까 죄 지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얼굴에 뭘 안 바르고 왔더만 얼굴이 뻣뻣하네. 아니 영단에 죄를 지내는데 저 차려놓은 거 보세요. 맛있어 보이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절에 있는 스님이나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내 죽고 나면 저 하지 마라. 먹지도 않는 거. 평생 먹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것들인데 왜 차려놓느냐. 내 죽으면은 하지 마라. 감자나 삶아 놓든지 감자 두부나 몇 개 구워놓고 하지 마라. 그래 놨어요. 근데 왜 이런 음식을 차릴까? 여러분들 반대로 집에서 죄를 지내면 음식 절에 차립니까? 난리나. 음식을 오색나물 5개밖에 안 해오면 난리 나요. 어른들 가만 안 있어. 집에서 죄 지낼 때 음식 어떻게 차려요?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우리 모친이 그 죄 준비를 엄청 잘하신 분이었어. 온갖 생선에 무슨 어동 육서 저거 홍동 백서 해가면서 그냥 환갑잔치상을 차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셔야지. 아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물론 절에서 대놓고 고기 굽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영가 좀 좋아하는 음식 좀 맛있는 거 풀로도 맛있는 거 음식 만들 수 있잖아. 그거 좀 해가지고 차려놓을 수 있는데 왜 맛대가리 없는 저것만 해가 절에 차려놓는가 그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영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는다 합시다. 그리고 영가가 왔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은 영가가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카레 이거 알고 차려놨네. 기가 막힌다 이러면서 오랜만 1년 만에 먹어보네. 이 사람이 무슨 왕생을 하고 부처님 세상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미련을 버려야 돼. 이 세상에 미련이 눈곱만큼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든 본인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든 미련이 없어야 돼. 근데 그 좋아하는 거 올리고 술 올리고 이러면 제정신 술 먹고 극락세계를 의회 가나? 그래서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올리고 여러분들 차 안 드시잖아. 커피 잡수시지, 그죠?
먹지도 않는 맛대가리 없는 차 올리고 맛도 별로 안 나는 나물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재를 올려야 되니까 불보살님이나 공양을 안 올릴 수는 없고 공양을 올려야 되고, 근데도 중생들이 이제 미련을 갖는 음식을 안 올리려면 저런 음식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생선을 잡아 죽인 음식을 올리거나 소닭, 돼지를 잡아다가 올리거나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이미, 아니, 절 다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산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사는데, 이미 죽어서 몸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걸 갖다 죽여가지고 상에다 차린다? 그 영가가 어떻게 좋은 데를 가겠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정하니까 안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이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중생을 해쳐가지고 제사 지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굿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굿 해봤습니까? 나는 안 해봤는데 테레비로 봤어. 넷플릭스 보면 더 글로리 있거든. 거기 무당 나와요. 그래갖고 그 잔치상을 이렇게 막 차려놔. 무당 잔치상 차리는데 절대 저렇게 안 차립니다. 절대 저렇게 안 차려. 온 돼지 머리 통짜로 올라갈 때도 있고, 하여튼 온갖 중생을 다 잡아다가 올려놓는데, 그것도 내나 이런 식이죠. 중생을 해쳐가지고 어떻게 복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해쳐서 어떻게 복을 얻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굿하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 이게 제를 지내는 거고요.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생선 고기 구워가 올린 그 제사야. 제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또 어떻게 제사를 안 하겠어. 그죠? 또 명절날, 이제 다음 달 되면 명절인데 또 추석 됐는데 나물 5개밖에 안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절 다니는 사람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또 집안이 난장판이 되니까 하시더라도 알고 해라는 거예요. 알고 이런 걸 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집에 제일 어른이 될 때가 되면 그럼 시킬 수도 있지. 너무 그렇게 판 많이 벌리지 마라. 결국 중생들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간소하게 하고 가족들 먹을 것만 하면 족하다. 뭔가 이렇게 해야 좀 건전하고 불교적인 집안 문화가 자리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영가가 자꾸 꿈에 나오네, 뭐 일이 안 풀리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절에 가니까 뭐 그냥 참복 기도해란 말밖에 안 하고 답답해가 어디 찾아가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천도제 한번 하자. 뭐 온갖 돼지, 소, 뭘 잡아다가 엎짓는 거야. 엎짓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큰 돈 들여서 큰 죄 짓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는가? 네, 지장보살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법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대변 장자가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 대변이 아니고, 이 대변 장자는 그 변호사 할 때 변이에요. 변론하다, 말을 잘한다는 말이 그 한문으로 변이라는 말입니다. 대변이라는 말은 말을 아주 크게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는 원래 대보살인데 장자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다. 이 장자가 합자하고 지장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지장보살님, 이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덕을 닦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얻게 됩니까? 지장보살님 답하셨습니다. 장자여, 현재 미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묻지 않고 결국에는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 여자 살아서 착한 공덕을 닦지 않고 오히려 많은 죄를 짓게 되면 죽은 뒤에 그 가깝고 먼 가족들이 모여서 훌륭한 좋은 공덕을 짓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래 선남자 선여인이 좋은 것을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49일 동안 혈육 가족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이 날이 지난 후에 업을 따라서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고,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죽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방향은 뭐냐면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부처님의 기본 교리 방침은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네가 지어서 네가 받는 것이다. 남을 대신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참법기도 책을 읽어보면 참법기도에도 그런 내용 많이 나와. 부모와 자식이 한번 이별하게 되면 뭐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뭐 대신 죽는다거나 대신 죄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데, 근데 절에서 다 하는 게 뭐예요?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제사 지내는 것도 뭐 죽은 사람이 직접 자기 죄 지냅니까? 아니잖아.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내주는 것이고. 근데 제사뿐만이 아니에요. 수능 기도도 마찬가지야. 수능 기도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이소. 우리 애는 평생에 절에 들어온 역사가 없는데 내가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공덕을 얻겠는가 안 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나 같은 맥락이야. 당사자는 기도라든지 이런 거랑 아무 연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나 결국에는 자식 기도나 똑같은 거야.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 이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때려칠 날이 오겠지.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납득이 되는 기도들을 하셔야 돼. 근데 납득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도하는 걸 자식이 봤습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는 걸 돌아가신 영가님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현실적인 얘기는 뭐냐면 받긴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긴 받아요. 얼마 전에 내한테 그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 누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이 받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한 공덕을 자식에게 뭐 은행 뭐 돈 넘겨주듯이 이체해 주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본인이 100일 기도한 거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애한테 이득이 없는데 나는 100일 기도 할 필요 없는데 지금부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결국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처님 말씀에 혼자 사는 중생이 없어요. 내 혼자서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만물과 내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유독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게 가족들이지.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100일 기도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 정법에 맞게 기도를 잘하면 당연히 이 사람 마음에 자비심, 보리심이 있을 것이고, 자비심, 보리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제일 크게 주겠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영향을 크게 주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본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공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마군이야. 고함 지르는 것밖에 안 하고 잔소리밖에 안 해. 네 공부를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학을 가겠느냐 말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욕심으로 한 거야. 전에서도 욕심 부린 것이니까 집에 가서도 욕심 부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식이 그 영향을 못 받아요. 욕심 부린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받겠어? 안 좋은 영향을 받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근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태산 같아지는 거야. 그 마음 그릇이 태평양 같아지는 거예요. 괜찮다. 이왕이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런 기회가 잘 없다. 네가 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겪어보는 기회 아니냐. 이 시기에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투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충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친애 공부 안 한다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뭐 다 부처님 말씀이야. 그냥 괜찮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정진해라. 할 수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이러면 집안 분위기가 나아진단 말이에요. 평온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심란한 것이 공부가 잘 되겠느냐, 마음이 편안한 것이 공부가 잘 되겠느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도 공덕이 없지가 않겠죠. 애가 어떻게 더 공부를 잘하겠는가가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엔 핵심인 것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기도한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절에 다니더니 사람이 더 나아졌어.
뭐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잘해. 이러면 누가 절에 가지 마라 하겠어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잘하는데 절에만 갔다 오면 완전 보살님이야. 관세음 보살님이 절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괜찮다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내 같아도 절에 가라 하지. 할 일 없나 절에 가라 이러면서 절에 가라 하겠지. 근데 절에는 갔다 오는데 집에서는 영 뭐 이러면 절에 뭐 하러 갔느냐가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뭐 하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영가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잔 올리면서 뭔 생각하면서 잔 올리느냐, 그게 핵심이죠. 아이고 영가님 이 잔 받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영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무슨 천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영가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 진짜 영가를 위해서 영가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목숨 무상한 것이고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고 부처님 말씀 항상 무상하다 공부하라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해탈 열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 영향을 돌아가신 분이 받아가지고 감화를 입어서 극락왕생을 하는 것이지 아무 쪽에 상관도 없는데 뭐 죄 지내고 잔 올리고 구슬하고 한다고 해서 이 영가가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내가 영향을, 내 기도한 공덕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 내 기도한 걸 갖다가 그대로 은행 계좌 이체하듯이 갖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죽은 사람이 잘 된다. 이런 건 불교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죄를 지내야 주변에 그 공덕이 간다 하는 줄을 잘 아시고 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장보살님 말씀이에요. 49제 해가지고 영가가 복을 우회받는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이체해줘가지고 그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내 자식인데 저렇게 나도 못하는 것을 저런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의해해야 되겠노. 나도 딴 생각하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왕생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먼저 가신 분이.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머니가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는데 나도 쓸데없는 생각할 게 아니고 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면 기도 공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마하반야 바람이